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들리는 소리, 아무리 시끄러워도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막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많은 우리 목회자, 목회 선배들이 이 스피치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저에게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설교든 강의든 회의든 뭐가 됐든 이제 목회자로서 스피치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막 20대 중반에 들어선 이 전도사가 되어버린 저에게 좋은 그런 충고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억양의 이 사투리가, 이 악센트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이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20대 중반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 이 도봉구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처음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바로 예배 마치고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전도사 사투리 물 빼려면 많이 노력해야겠다. 성도님들도 오죽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죄송한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사투리만 기억나네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은 교회 이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참 딱했나 봐요. 그래서 이 스피치에 도움이 될 만한 책도 추천해 주시고, 이 설교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이런저런 말씀으로 이렇게 좋은 충고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스피치 관련 저서들을 집중적으로 보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딱 한 가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리를 음계로 표현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듣기 좋은 소리의 그 소리의 스피치를 이 음계로 표현하면 바로 소울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악에서 도레미파솔 할 때에 여러분 이 솔 정도의 음이 스피치 할 때 가장 적당한 크기의 높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절대 음감은 아니지만 대략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항상 이 솔음 정도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솔음으로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설교할 때도 이 솔음의 높이, 그러니까 너무 중저음으로 해서 축 처지지도 말고, 또 반대로 너무 하이톤으로 막 소리를 질러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막 귀가 아프게 하지도 말고 바로 이 솔음 정도의 이 높이를 늘 연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보통의 이 여자분들이 굳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 솔음 정도의 가장 듣기 편안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딜 가나 예외는 늘 있는 법이죠. 자,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가장 듣기 좋고 가장 편안한 소리가 이 솔음인 반면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신이 어지럽고 시끄러워도 들리는 소리, 여러분 과연 어느 음계일까요? 바로 여러분 솔음보다 정확히 한음 더 높은 바로 라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음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니까요, 주위가 아무리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도 이 라음으로 소리를 내면 보통 사람들의 귀에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바로 그런 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람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소리, 또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지길 원하는 소리는
전부 이 라음을 기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구세군의 종소리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복잡한 이 도심에 가면요, 누구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수다 소리, 뿐만 아니라 모든 시끄러운 호객 행위의 그 소리들을 전부 다 뚫어버리고 은은하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 구세군의 종소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라음에 맞추어져 있어도, 이 라음에 맞추어져 있어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귀에 잘 들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방에서 들리는 이 취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이 행복한 밥솥의 소리도 바로 이 라음이에요. 그뿐입니까? 화재 경보 소리, 구급차 소리, 사람들이 긴급하게 들어야 하는 이 앰뷸런스 소리도 전부 다 라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분주하고 아무리 내가 약속 시간에 지금 늦어서 정신이 없다 해도 가장 긴급한 이 소리만큼은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을 좀 잘해보겠다고 이런 자료들을 읽다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강한 도전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변이 시끄러워도, 아무리 내 주변이 지금 소란스럽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모든 소리를 다 뚫고 내 귀에 들리는 이 라음처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또렷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해도 뭡니까? 우리가 앰뷸런스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가 즉시로 멈추어 서듯이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멈추어 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는 요즘 얼마나 영적으로 소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귀를 괴롭게 하는 시대입니까? 때로는 온갖 죄의 그 유혹의 소리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귓가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변치도 못할 만큼 선동케 하는 뉴스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낙심케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소리들, 때로는 우리 가정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소리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밤새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꼭 들어야 하는 것은 다 놓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화려한 도심 속에 그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다 섞여서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 환경을 구세군의 종소리가 다 뚫어버리고 아주 선명하게 사람들의 귓가에 퍼지듯이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시대의 소음 속에서 과연 선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어느 소리보다 더 크게 지금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세상의 그 어떤 시끄럽고 복잡한 소리들보다 더 굳건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은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씩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소음을 반드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인 소음을 차단하라. 아멘. 자, 먼저 저와 여러분, 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바로 이 듣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평가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멘.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한글 성경은 목소리지만 원어로는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지 말고, 엉뚱한 것들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마땅히 들어야만 하는 소리를 지금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가장 큰 대전제가 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바로 보니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순종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같은 히브리 단어인 사마으라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듣지 아니하며.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듣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 28절도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 대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7장 여러분 13절 말씀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와 이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죠. 새벽부터 하나님이 부지런히 모든 채널을 통해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도무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 7장을 말씀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벽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마치 벽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이 새도록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듣는다라는 단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다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구약 성경과는 달리 이 예레미야서에서만 압도적으로 무려 186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어의 절대적인 빈도수나 상대적인 빈도수가 다른 어떤 선지서들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잘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강조했을까?
왜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유독 이 예레미야만이 이렇게 듣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보다 앞 시대를 살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 시절만 해도요, 이사야는 남은 자의 신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렘넌트라고 부르죠. 이 남은 자 신학.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래도 패역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의 영적인 시대적인 분위기였어요. 남은 자 신학.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일어났던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유다 왕조가 철저하게 패망해가는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7장의 말씀도 학자들은 여호야김 시대,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던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그래도 남은 자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예레미야의 시대는요, 잘 듣는 사람 한 명 찾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그 큰 거리에 나아가서 너희가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의를 행하는 자를 너희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의인 때문에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소음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자 열망하는 자가 한 명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과 뜻과 열성을 다하여서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몸부림치던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니 여러분, 얼마나 그 땅에 영적인 소음들이 심했겠습니까? 흉흉한 소문들, 옆집에 누가 포로로 끌려갔으며 곧 2차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라도 지금 우리가 발버둥 쳐서 살아남아야 된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러분 뭡니까? 온갖 가짜 뉴스와 흑색 선정과 이목을 흐리는 가십들이 이렇게 난무하는데, 여러분, 그 고대 사회의 여러분 저작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유언 비어들, 여러분 소음들이 얼마나 가득한 시대였겠냐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 본문의 앞뒤로 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소음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먼저 7장 18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을 대표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 자식들 온 가족이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 어지러운 우상이 주는 소음에 빠져서 뭡니까? 합심으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헛된 것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행위죠. 여러분, 이런 행위가 지금 귓가에 들리는 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치명적인 소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뒷본문인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나라가 망해가는 이 흉흉한 시대에 지금 내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담보로 해서 다가올 세대의 그 목숨을 지금 볼모로 해서 어떻게든 나만 지금 살아남으면 그만이야.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소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문학적인 이 구조가 우리에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수사학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이 중심 메시지 앞뒤로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해로운 소음과 소리들이 이 말씀을 지금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속에서 진짜 복음 듣기라고 믿습니다. 복음 속에서 진짜 복음 듣기. 여러분,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복음 속에서 진짜 복음 듣기. 여러분, 앞에 복음은 무엇일까요? 한자로 겹칠 복의 소리 음이죠. 소리가 막 겹쳐서 우리의 귓가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참 시끄러운 소리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겹쳐서 나는 이 수십 가지의 소음 때문에 때로는 내 영혼이 지치고, 세상의 소리 때문에 때로는 내 영혼이 좌절하고, 내가 그래도 말씀 보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만 뒤돌아서면 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 속에서 정말 참된 하나의 소리, 오직 말씀만이 들려주는 이 복된 복음 가운데 내 영혼의 모든 감각을 다 열어두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 날마다 이 시끄러운 복음들, 겹쳐서 들리는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진짜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갈구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적인 소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어디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굴 속에서 듣죠. 이세벨이 뿜어내는 그 수많은 소리를, 영적인 소음을 전적으로 차단한 바로 그 공간, 바로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뿜어내는 모든 영적인 소음이 차단된 바로 빈 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절대로 이렇게 개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소음이 차단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나 가지십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들리는,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결단하며 영적 소음 차단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들려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은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공식과 함께 같이 세트로, 패키지로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언약의 관계 공식이 등장하죠. 잘 듣는 것과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전제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전제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아주 중요한 추론이죠. 사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 공식이 성경에서 맨 처음 선포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부를 한번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서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어 주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놀라운 이 관계의 비전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모세는 자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제 입이 너무 뻣뻣하고 이 혀가 둔한데 어떻게 그 놀라운 비전을 위해서 제가 나 같은 자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모세야, 착각하지 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행할 모든 일을 직접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 듣기만 하면 돼. 잘 듣기만 하면 돼.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카리스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잘 듣는 훈련.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사역하고 훈련시키는 이 자세가 지금 모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뭡니까? 잘 듣기 위해서는요,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가 소유한, 내가 지금 돌보고 이끄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목자와 양이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의 틀 안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맥락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를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맥락 속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함께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리 들어주기 힘든 제안을 하든 일단 들어줄 마음이 일단은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내 귀는 저절로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거나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면 우리는 참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한 번 연락하면 될 것을 괜히 2번 연락하고, 그냥 마침표를 딱 찍으면 될 것을 괜히 이쁜 이모티콘 하나 넣어서 연락하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싶고, 어떻게든 자주 만남의 기회를, 여러분 식사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시간을 서로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을 하면서요,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너무나 기계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지간한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말씀 가운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기쁨의 감격 속에서 기뻐 뛰며 춤춘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먼저 용서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꽃도 사들고 가고, 여러분 더 잘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어야 할 이 하나님의 관계는 매일같이 우리가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기계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속에 있으면요,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막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더 듣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들리는 소리, 라음과 같이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분주하고 때로는 정신없어도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끄러운 소음을 철저하게 차단함과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괜히 하는 것 없이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두렵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헛된 소음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어디 가서 공적인 자리에서 막 꿈 이야기하고 이런 거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생생해서 또 성경적이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제 약 10일 뒤면 이제 저희 가정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둘째 아이가 이제 곧 저희 가정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이를 달라는 간절한 이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간절했던 이 딸을 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두 아들을 저희 가정에게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첫째 아들 세훈이는 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었고요, 왠지 모르게 이번 둘째 아들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좀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기도 중에 아니면 꿈에서라도 주님 좀 이 이름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과 3주 전까지 이제 한 달 뒤면 곧 나올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이름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한 3주 전입니다. 드디어 꿈에 하나님께서 아주 뚜렷하고 생생한 그림을 마침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꿈에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한 방에 4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미
둘째가 태어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명이 나란히 이렇게 한 방에 자는 모습을 저는 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치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방 가득히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4명 중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코를 막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즘 제 이 영적인 모습인 것처럼 느껴져서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 무한하고 민망해서 빨리 아무나 깨라, 아무나 좀 깨서 반응해라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한 번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로 그때 이제 막 태어난 둘째가 갑자기 눈을 번뜩 뜨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새벽에 제가 잠이 홀딱 깨버렸습니다. 와, 됐다, 이거다. 우리 하나님 역시 아주 뚜렷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랑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꿈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영어 이름은 여러분 사무엘이고요, 한글 이름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아이가 되라는 의미로 딸을 준 해서 이세준,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이의 출생을 앞두고 저희 가정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새벽부터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목회자 가정이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 내 주위가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